우리 민수기 25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언약의 수호자.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평화의 언약의 수호자가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비느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아주 명예로운 칭호를 준 거예요.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길래 평화와 언약의 수호자라. 예. 이게 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이며 명예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누군가는 수호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누군가는 지켜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화와 언약의 수호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도덕적 타락을 깨우라. 평화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면요, 도덕적 타락을 깨워야 돼요. 근데 도덕적 타락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짓지만 않으면 나는 타락하지 않는 거다를 생각하죠. 근데 도덕적 타락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나치가 독일과 프랑스와 전쟁을 하고 그 힘이 커져갔을 때요, 프랑스는 레지스탕스를 조직해서 계속 국지전적인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늘 이제 힘이 약하니까 붙잡히고, 잡히면 총살을 당하고, 레지스탕스들이 잡혀서 이제 총살을 당하는데 장사꾼이 하나 끼어들어간 거예요. 이 로메로 장군이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장사꾼이 막 나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레지스탕스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장사꾼이에요. 살려달라고. 근데 결국은 이제 다 원래 죽이거든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걸 보고 레지스탕스가 물어요. 당신은 지금 5년 동안 이 전쟁 중에서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힘든데 당신 도대체 뭘 했냐고. 그 목숨을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했니? 당신이 오늘 죽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도덕적 타락을 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24,000 가정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24,000명의 가정이 다 죽었고요. 가정이 다 붕괴된. 시작부터 좀 읽기 그렇죠. 연병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연병으로 이렇게 많은 가정이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발람이란 선지자를 세워서 이 저주를 하게끔 했어요.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옛날 고대. 근데 그 하나님이 자꾸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람이 말을 하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안 나오고. 그래서 발람이 계략을 하나 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와해시킬까, 이 강한 군대를. 그러다가 짜낸 게 뭐냐면 이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이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이 부월산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요. 이 제사를요. 근데 이들의 제사는 완전히 달라요.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안다시피 소 잡고 양 잡고 자기의 죄를 막 양에게 전가하고 이 회개를 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제사는 뭐냐면요, 신전 창기들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신전 창기들은 정말 이쁜 여인들만으로 뽑은 거죠. 그러니까 공식화된 간음이죠. 아주 음란한 예배였죠, 이 가나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령들 있죠, 이 두령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이 발람이. 그리고 신전 창기와 잠을 자고 이 바알을 숭배하게 한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알고요,
강한 지도력으로 나가요. 전부 다 목매달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예배됐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진중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령들은 다 목매달아 죽고 진중에는 연병이 펴서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그런데 시므온의 족장 이 시물이라는 사람이 감각이 없어요. 미디안 여인의 장군의 딸 고스비를 데려다가요. 막사로 데려가 거기서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수령들이 목매달아 죽는데도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비느하스가 여기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고스비와 시므리 둘을요 다 창으로 꿰뚫려서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건 많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 분들은 아는 사건이죠, 그죠? 근데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비느하스는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왜? 지파의 수령을 죽였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각 지파마다 두령이 있잖아요, 수령이. 그 지도자를 죽였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부적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 다음에 미디안 또 이 왕의 딸을 죽였기 때문에 고스비를. 이게 외부적인 문제까지 일으킨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돼요? 비느하스를 처형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느하스 아니었으면 너희 다 죽었다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을 아예 다 소멸해버리려고 그랬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질투심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쳤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현대시대는요 도덕적 타락이 와요. 가정에도 도덕적 타락이 들어오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와 공동체에도 도덕적 타락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도덕적 타락이 들어와요. 근데 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타락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창을 들었어요? 비느하스가요. 도덕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 비느하스의 창을 들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언약의 수호자가 된 거예요. 진정한 평화 언약을 지키는 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평화 언약의 수호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1994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이 있어요.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사람들에게 너무 유명해지면서 이 퓰리처상은 이게 사진계의 노벨상 같은 거예요. 저 사진이에요. 많이 좋아졌죠. 이제 사진도 막 나오고요. 저 사진 보면 지금 비쩍 마른 이 아프리카의 아이가 거의 죽기 직전이고 독수리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죠? 먹으려고. 저게 94년 퓰리처상 수상한 사진이에요. 케빈 카터라는 청년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케빈 카터가 자살합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자살해요.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너는 뭐 했냐고. 사진이나 찍고 있었냐고. 저 아이를 왜 구하지 않았냐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못 견뎌가지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왜 저의 아이를 구하지 않았냐고 질타를 하면 나는 좀 나은 사람 같죠. 천만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한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요. 이게 옳다, 저게 바르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저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말들만 많아요. 그리고 뭔가를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대로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저 사진의 진실을 얘기해 드릴까요? 케빈 카터는 사진 작가였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동호회처럼 사진을 찍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식량 보급 비행기가 아프리카 수단에 가는데 30분 동안 사진을 찍을 수 있대. 같이 갈래? 그래서 탄 거예요.
그래서 식량보급 비행기 타고 내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린 거죠. 이 식량보급을 받으려고, 이 난민들이. 전쟁 난민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애를 데리고 왔다가 식량보급 받으려고 잠깐 내려놓은 거예요. 예. 그때 독수리가 그냥 우연히 앉은 게 사진에 30분 동안 찍어대니까 막 찍어댄 거예요, 캠핑 가다가. 그게 우연히 찍힌 사진이에요, 저게. 그리고 독수리는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식량 보급받고 저 애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사진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저 사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지를 알아요. 도덕적 타락이요?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스스로 진짜 하는 게 없는데,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묻은 가정이든, 예, 공동체든, 또 교회 공동체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 타락을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이 평화의 언약의 수호자 비느하스가 왜 창을 들었는가가 중요한가를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알고 있어요. 진중에 수령들이 가갖고 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음란한 짓을 하고 다 잘못된 걸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창을 들고 찔렀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은 거예요. 죽을 걸 각오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말만 하는 거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더럽다, 세상이 잘못됐다, 교회가 잘못됐다, 뭐가 어쨌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평화를 지키고 언약을 수호한 자는 비느하스의 창을 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이 평화의 언약의 수호자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칭을 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평화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수호하는 수호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의분으로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라. 평화와 언약을 수호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문제의 근원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김강자 서장, 최초의 여자 서장, 경찰서장이 나오면서 이슈가 됐죠. 예, 서장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미아리 텍사스촌을 없앤 거예요. 예, 대표적인 한국의 윤락가예요. 결국 없애버렸어요. 엄청난 협박이 왔죠, 포주들에게. 어느 날 사라질 거다. 어느 날 죽을 거다. 예. 포주들을 다 모읍니다. 미팅을 직접 다 하고요. 미아리 텍사스촌을 직접 다녔습니다. 예. 없애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요, 김강자 서장이 거기가 종암이거든요. 거기를 본인이 지정해서 간 거예요, 자원에서. 그 미아리 텍사스촌 없애겠다고. 자기가 자원해서 갔어요. 거기 종암동을.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성년자가 가는 건 내 눈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미성년자들이 거기 있는 거를, 성년도 아닌 아이들이 거기 있는 걸 내가 볼 수 없다고. 그 의분이에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의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만 알고 있어요. 그죠? 대부분 창으로 이 음란을 한 이 수령과 구스비를 죽인 사건만 알고 있어요. 근데 비느하스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느하스는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미디안이요, 이 일을 일으킨 미디안을 정벌하러 갑니다. 예, 다서당을요 다 죽여요. 비느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요 다 싹 멸해요. 31장 8절에 나와요. 그의 죽인 자 외 미디안 왕 다소당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임은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예, 이 계교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수령들을 갖다가 바알을 섬기게 하고 이런 계략을 짰던요. 뭐요? 문제의 근원이요. 이 어둠의 계략의 근원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비느하스가.
평화의 언약의 수호자. 진정한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언약을 지키려면요,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근원을 없애버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해요. 이 일을 하려면요, 내 안에 타오르는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힘든 일이거든요. 이 바알볼의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창을 그냥 꽂아서 수령 하나 죽인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비느하스는요. 그 일으키는 미디안의 5 왕을 다 정벌해버리고요. 그 일을 꾸민 발람의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독립운동을 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한. 그 총독부의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 3.1운동 때 수감됐던 사람들의 인원이 나와 있어요. 성도가 3,373명, 목사가 54명, 전도사가 127명, 장로가 63명. 이게 총독부의 기록이라 실제적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의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룩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기에 타오르는 의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향해 몸부림치는 신앙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요, 거룩한 의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타락을 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 권세에 짓눌리고 귀신 들리고 가난에 굶주리고 그 힘들게 사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의분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의분은요, 분노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과 섬김으로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의 생명을 그렇게 얻으신 거예요. 평화를 이뤄내셨어요. 언약을 지켜내셨어요. 내 백성을 살리겠다. 평화의 언약의 수호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평화의 언약의 수호자가 돼야 돼요. 문제의 근원을 뽑아내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이루려면요, 문제의 근원을 뽑아내야 돼요.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려면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상기시켜 분열을 중재하라. 실제적인 겁니다. 평화와 언약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시금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본질을 떠오르게 해서 분열된 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비느하스의 역할입니다. 제가 20살 때 기차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있어요.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20살이면요. 지금도 왕성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기차를 타고 대전에 갔어요. 토요일 날. 그리고 결혼식을 보고 올라오는 길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차에. 그리고 그때는 막 입속으로 막 나고 막 그랬어요. 갔다가 오는 길에 피곤도 안 되다가 또 막 열차 안이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옛날에 막 술을 마셔요. 이렇게 막 술 먹고 막 지루하니까. 근데 술 취한 남자가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면서 막 그 비좁은 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다 피하잖아요. 근데 한 중학교 되는 여자의 뒤에서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혈기가 왕성할 때는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잡혀왔습니다, 멱살을. 제 멱살을 잡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마 술에 취해서. 그래서 저를 끌고 그 기차간 중간으로 끌고 갔어요. 상황은 바로 끝났죠. 아저씨는 누워서 신음을 하고 저는 서 있고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눈이 이렇게 째지고 등치가 이만한 여자가 나타나더니 누가 이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이 그랬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꼬마애가 막 아빠 하고 오더니 아빠가 왜 누워있냐고. 졸지에 한 가정에 해를 끼친 남자가 돼버리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거죠. 저 20살밖에 안 됐을 때.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여자는 저한테 따지고 막 사람 쳤다고 막 그래서 막 당황하고 있는데
한 나이 드신 여자분이 오시더니 그 여자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차를 탔으면 기차를 탄 목적은 목적지에 조용히 가는 거지 왜 술을 처음 마시냐고.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기차를 타고 왔으면 목적지까지 가면 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그 여자의 그 성추행한 그런 걸 다 얘기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딱 아는 거예요. 아내가 조용히 들고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 끝난 줄 알았어요. 했더니 저를 또 불러요.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젊은이가 폭력을 함부로 쓰면 어떡하냐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을 쓰지 말라고 혼났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나니까 이분이 중재자예요. 이 중재자는 어느 한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퍼실리테이터란 직업이 뜨고 있어요. 이 퍼실리테이터란 직업이 뭐냐면 중재자예요. 왜 이런 직업이 나왔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토론회 같은 데 보면 사회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본래의 목적은 이슈에 대해서 토론만 하는 건데 나중에 뭐요? 하다 보면 둘이 싸우고 있어요 막. 그러면 사회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는 이걸 논의하는 겁니다. 목적이 이겁니다 하고 그 목적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의 역할이 퍼실리테이터라는 직업군요. 대립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노사 간의 대립, 예. 세대와 세대 간의 대립, 그죠? 좌파와 우파와 사상의 대립, 예. 종교 간의 대립. 이 시대가 하도 대립각을 있으니까 이런 직업이 이걸 중재하는 직업마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중재자예요. 중재자는 모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비느하스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일이 하나 터집니다. 가나안 종목 전쟁을 끝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가 서편, 동편. 서편은 바닷가 쪽이고요. 동편은 내륙 쪽이에요. 다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근데 이들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서편에. 서편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라 늘 제사를 드리러 와야 돼요. 근데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먼 거예요. 강을 건너서 와야 되니까요. 서편 사람들은 쉽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동편 사람들이 뭘 하냐면 똑같은 단을 동편에다가 만들어요. 그것도 크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서편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었는지 한 거예요. 우리가 한민족인데 니들이 단을 만들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냐?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전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예, 무력으로 제압하러 군대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요. 이때 비느하스는 이제 나이가 들었죠. 어느 정도. 비느하스가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요. 요단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사람들한테 물어요. 왜 이런 단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동편 땅에 이걸 만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한민족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가겠냐? 서편으로 안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그래서 똑같은 단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얘기하죠.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이게 우상이 되면 어떡하냐. 부활의 사건을 누구보다 알잖아요. 수령들도 얼마든지 바알을 섬기고 음란한 문화, 도덕적 타락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들이다. 이 단을 다음 자녀들이 그것처럼 바알처럼 음란하게 섬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해요. 너희들이 살 곳이 없다면 우리가 땅을 주서라도 서편에 만들겠다. 건너와서 같이 살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중재를 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단을 없애고요. 그 분쟁을 다 마무리 져요. 퍼실리테이터예요. 그게 비느하스예요. 중재자예요. 여러분 이 중재자의 역할이 결국 단을 세운 본래의 목적을 상기시키니까 사람들은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목적을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분열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늘 나가면요, 결국은 다 목적 안에 하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느하스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서편 사람들은 서편이 중요한 거예요. 서편에 사니까. 동편 사람들은 동편만 중요해요. 동편에 사니까. 비느하스는 서편에 살아요. 그런데 동편 서편 다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평화의 언약의 수호자가 된 거예요. 모두를 보는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씩 넌센스와 같은 질문 던질 때가 있잖아요. 엄마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래? 자, 여러분들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장로님들께 한 번씩 물어볼까 했는데 누구부터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와 아내가 빠졌어요. 네. 네.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괜히 대답했다가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이요,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자기 아내하고 셋이서 조그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힌 거예요. 네. 노를 젓고 이렇게 가다가. 네. 정말 아내와 엄마가 동시에 빠진 거예요. 이 중국인이 누구부터 구했는지 아세요? 아내부터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구해서 배에다 걸쳐놓고 거의 익사 직전에 있는 어머니를 구했어요. 구하긴 둘 다 구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아버지가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넌 자식아 엄마부터 구해야지. 응? 고혈압 있어갖고 엄마가 힘든 거 모르냐. 엄마부터 구했어야지. 아내부터 구했냐 그러면서 엄마 아들을 혼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빠도 아내부터 생각하잖아요. 아빠도 아내부터 생각하지 않냐고. 왜 내가 아내부터 구한다 얘기하지. 그럼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둘 다 수영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둘을 다 데리고 가지 마세요. 어디 갈 때. 어디 갈 때 함께 데리고 가지 마시면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여러분 무색한 얘기지만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주님 비난하고 대적하고 주님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주님은 둘 다 소중하다 하십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마저도 소중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화의 언약의 수호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평화를, 내 일터의 평화를, 교회의 평화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걸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를 보는 시야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사명으로 아는 거죠. 그게 바로 비느하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시대는 어때요? 이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권을 위해서 당을 만들고, 이권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목적도 버려요. 사명도 버려요. 이권만을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본래의 목적을 늘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분열과 다툼을 중재하는 평화의 언약의 수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요, 예배의 본질이요, 성도의 본질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 우리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존재할 뿐이에요. 나의 이권, 우리의 이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방향을 온전히 잡지 않은 한은 평화의 언약의 수호자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이 영광을 누릴 특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평화를 이뤄냈잖아요. 위기를 평화로 만들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냈잖아요.
여러분 그 수호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평화를 지켜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는 그 수호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